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강령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령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일에서도 우리처럼 당황스러워하거나 또 놀라거나 허둥지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라마나요세는 이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늘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쫓겨 결국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는 이 라마나요까지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조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전령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도착하자마자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기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두 번째로 또 다시 추격조를 보내거든요. 그때 또 다시 그 추격조도 그 군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또 예언을 하고, 그 사울이 많이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다시 전령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세 번째로 보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정말 이 잡아야 하는 다윗은 잡지를 않고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는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있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의 곁에 자신의 정적인 다윗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직접 달려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결국 사울도 아마 다짐을 하고 왔을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군사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자신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자신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사울도 왕의 옷까지 벗은 채로 예언을 하며 밤낮 벗은 몸으로 드러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아래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칼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주 무력화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련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9장만 봐도 이 번번이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위험에 닥치게 되고 그 위험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은 도피 생활을 총 10년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어떻게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그 또 다른 시련을 잘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더 큰 시련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번번이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기를 10년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다윗이 사울과의 권력 투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이 질투와 시기심에 이끌려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권력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시련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대적들이 다윗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겪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가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셔서 왕의 제목으로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실 사울은 너무나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요.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고백들을 시편에 많이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서 사울을 주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자신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해칠 수가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2번의 소중한 기회를 다 놓아버리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도망만 10년 동안 다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물론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쉽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결론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다윗처럼 참고 견디는 것은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인내의 과정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멸망이라든지 죽음으로 그 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며 매번 놀라는 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사울을 대할 때 단 한 번도 인간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울에게 대항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체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못나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블레셋에 와서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우물을 파면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여러 개가 생기고 훗날 그 우물을 이삭의 자손들이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한숨을 노래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따라 알맞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는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는 지혜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함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 중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시기는 다윗이 이제 막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는 다윗의 그 1차 이 도피 시기거든요. 근데 이 1차 도피 기간 중에 다윗이 고향 땅으로 도망가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나요스로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왜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정말 기름 부어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다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떠나가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사무엘 곁에 있으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게 직접 나타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악한 왕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리기도 하는데 왜 내게는 나타나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 흔한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욥기 23장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한 시련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새로운 시련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계속해서 욥에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뒤로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까지 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 욥의 이어지는 고백이 참 놀라운데요.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참 죄도 많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더욱 신실하게 더욱 견고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주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내 느낌이나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항상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순금과 같은 삶이 되도록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바로 욥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단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이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바라보고 그 깊은 절망감 가운데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일어난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복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난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전령들을 보냈을 때 계속해서 꺾이고 부러진다고 한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실 한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 사울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재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그런데 그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울 스스로가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24절을 보시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수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부끄러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들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고난은 그가 기름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다윗은 목동으로 하늘을 보면서 또 별을 세면서 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양떼를 지킬 때가 어떻게 보면 더 행복했을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어떤 의지와 또 자신의 어떤 계획과는 상관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외칠 때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59편의 표지어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비록 역경 중에 있지만, 비록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아오지만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피난처가 되시는데, 나의 산성이 되시는데,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그 대적들이 다윗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언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만 하다가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 중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앞에 서서, 사건은 이미 벌어졌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은 내 앞에 닥쳤지만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주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